샬롬. 다시 한번 시작. 샬롬.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찬송가 아는가 모르겠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와,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거룩해졌어. 무슨 뭐 성당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왠지 오르간 반주 왕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친구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 알아요 혹시? 우리가 들어보긴 했잖아. 임마누엘을 들어보긴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 너무나도 중요해, 친구들.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목소리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우리 친구 너무 잘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어요, 친구들. 그리고 다음 주는 뭔가요?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그날 저녁 때는 뭐가 있어? 성탄 감사 축제가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기다려요 딴딴딴딴딴 아기 예수님을 아니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 친구들. 자, 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초등일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요, 우리 밖에 보면요 막 캐롤도 드리고 막 이렇게 종소리 울려라 하면서 막 즐거운 그런 노래들이 막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그런 신나는 노래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어디에 우리가 어떤 거에 기울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기에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신세계백화점에 또 가보면 막 트리도 있고 막 거의 반짝반짝 거리잖아, 친구들. 그렇게요 반짝이는 조명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초등 일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이제는요 너무나도 꿀처럼 달콤한 말씀을 냠냠냠 먹는 시간, 크고 멋진 목소리로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다른 친구들 잘 읽나 확인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안 읽고 듣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멘. 느낌표. 너무 잘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목소리도 작지, 음정도 떨어지지, 박자도 안 맞지. 와,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인도하시네. 와, 우리 점수는 100점. 와, 너무 잘했다. 맞아요. 순종할 때 인도하신다.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요 말씀에 순종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무슨 약속을 했나요? 수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뭘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영상 보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 고고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로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이삭은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천사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하고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성묘를 가고 있네. 자, 저기 보이는 할머니가 전도사님 할머니예요, 친구들. 전도사님 할머니가 살아계셔 친구들. 정정하셔요. 자, 정정하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계시죠? 맞아, 우리 친구들 나이 때면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실 거예요. 젊으셔. 자, 전사님 할머니가 올해 87세세요. 몇 살이시라고? 87세신데요. 우리 할머니가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가지고 밭농사하고 논농사하고 강아지도 키우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사님 노래 부른 것처럼 꼬부랑 할머니가 돼버리셨네.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전도사님의 할머니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라고 했어? 87세시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나. 대박 사건이 친구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살이었어. 완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요 89살이야. 89살. 할머니. 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요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나요? 주시지 않으셨나요, 친구들? 주셨다.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셨다.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딱 보게 됐을 때 이게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야 이게? 심지어 사라는요, 전사님 아까 사진을 보여줬던 우리 할머니보다 2살 많은 언니야. 89세인 거예요. 89세. 근데 89세 때 임신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품고서 이제 임신해가지고 응애 해가지고 출산을 하셨어. 90세의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친구들,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 어떠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 주겠다.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 같다.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별을 봐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지키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1학년 친구들 지금 확신이 없나 봐.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다 알 수 없지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맞아요, 이삭이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웃음이라고 배웠어. 웃음. 그 구약 성경은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친구들. 맞아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사님도 얼마 전에 딸이 태어났어요, 친구들. 딸이 태어났는데 딸의 이름이 뭘까요? 궁금하지? 우리 친구들 그때 한비씨로 할 거예요, 아니면 라엘이로 할 거예요? 막 누구 그 이름은 바로 샤론이. 자, 와, 갑자기 샤론이로 정해졌어. 샤론이. 자, 여기서 성경 지식 한번 가지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 찬송가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속에. 자, 그래서 샤론이라는 것이 왠지 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샤론이라는 곳은요 평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 우와,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샤론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이 샤론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전사님 새벽 예배 때 막 그렇게 막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었단 말이야, 샤론이. 근데 어떠한 샤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때 궁금해하니까 전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샤론이가 땅이라는 뜻이라 했잖아. 평야, 넓은 땅이라 했잖아. 그 넓은 땅, 우리 샤론이 안에 영원히 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꽃을 풍성하게 피우기를, 그 삶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샤론이를 지었다는 거야. 전사님이 이름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네.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야? 웃음이라는 거야, 친구들. 전사님이요. 근데요, 딸이 태어났잖아. 이제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됐어, 친구들아. 근데 전사님이 그 아기를 보면요, 이 조그마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피곤하고 막 일하고 돌아가서 피곤하고 막 그래도 참 쳐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지어지는 거야. 너무 예쁘다 하면서. 그런데요, 전사님은 아들도 있고 지금 뭐 둘째가 딸이고 그러긴 한데, 전사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아기를 얻었잖아. 근데 100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딱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 친구들? 전도사님처럼요, 그리고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요, 그냥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부를 정도로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죠. 물어보면 입 아프지. 정말로 완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뚜둥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문제가 생겼어. 참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도요, 참 인생을 살아본 짧은 인생이지만 이거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일까,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아멘. 어머, 이거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이네요, 친구들. 이 말씀을 읽고서요, 10시 예배 때 어떤 여자애 2명이서 끌어안았잖아. 너무 무섭다고. 너무 끌어안았어. 어머, 이럴 수가 있어요. 친구들, 번제물이 뭐예요?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번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 하면 소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라는 거는 그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 소라고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게. 아무튼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그 사방에다가 피를요 짝짝짝짝 이제 뿌려요. 그리고 나서요, 번제물 그 수소를요, 아주 그 가죽을 쭈르르르르르 가죽을요 딱 벗기고 나서 그 번제물을요 각을 떠요. 어머, 전에 각 뜬다는 게 뭐예요? 여러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 조각을 내 가지고 잘라 가지고서요, 그 번제물 위에, 번제단에다가 그 번제물을 올려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활활활 태워가지고 연기로서 휘 하고 올려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이게 번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동물 대신에 지금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 왜 사라라고 하니? 아니야, 사라 아니야, 이삭이야, 이삭. 100세에 얻은 귀한,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삭을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 90살의 그 사라가요 이삭을 낳은 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아주 기적적으로, 아주 신비하게, 아주 놀랍게 그렇게 이삭을 주시고 나서, 그렇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왜 귀한 그 이삭을요, 지금 보면요, 많은 자손을요 주겠다,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 큰 나라 이루려면 사람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금 한 명이 소중한 때야. 그렇게 소중한데,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아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배웠잖아. 왜? 맞아. 우리 자, 박수해 주세요. 와, 희민이에게 박수해 줘. 와, 너무 잘했다. 맞아, 잘 봤어. 우리의 머리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자.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경외라고 하잖아요. 그래, 얘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막 심판하시니까 어머 무서워라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말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보게 되면 그분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친구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지금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막 받아들여서 우리 친구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요, 자, 서우야, 자, 우리 누구야, 의리마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오빠, 언니, 동생, 자, 그 너의 소중한 사람을 활활 태워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바치거라, 조각 내가지고 태워드리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해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 네, 당장 바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에서 바치면 돼요? 네, 제가 칼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하나요, 친구들? 당장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지.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딱 떨어지면요, 우린 고민할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로 준비하는 거예요.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삭과 그다음에 두 종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무슨 땅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늘 대답 안 하려는가 봐. 자, 무슨 땅? 모리아 땅.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길은요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이에요. 3일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3일 동안 정말 이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긴 해야 되지만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그 걸음이 3일 동안이.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땅 지금 도착했나요? 모리아 땅으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선생님 첫째 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20일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전사님 딸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네, 벌써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토끼같이 귀엽게 지금 있잖아, 친구들. 이렇게 귀여운 딸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 정민아, 사랑하는 너의 샤로니를 번제물로 바쳐라.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어머, 무서워. 지금 이런 일이, 아니 전사님이 지금 너무 리얼하게 말해서 그런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때요? 전사님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소름이 돋았어. 소름이. 상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고통을요 전사님이 가늠할 수가 없었어. 측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뭐 엄청 괴로워했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친구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목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하는 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미어지고, 그 전도사님이 다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삐리삐리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저 못 바쳐요 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행동했냐고, 친구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나무를 쫘르르 깔았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요 똥똥똥똥똥똥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자, 끈으로 묶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렸다 안 올렸다, 친구들? 올렸다 안 올렸다, 친구들? 올렸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했어요. 자, 중요한 거야.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친구들.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그렇게 믿음장은요 시작을 한다, 친구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그 근거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전사님 읽어줄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부장님께서 아멘 하셨어요.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면요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9절 그 말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하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칠 수 있었다는 거야. 제단 위에 아들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 누구만 믿었다,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분이다. 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친구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실 거다. 그런데 능히, 우리 친구들 능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목자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쉽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쉽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쉽게 하실 수 있다. 그거를 믿었던 아브라함은요 제단에 올릴 수 있었어. 사랑하는 이삭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칼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멈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영상에서 봤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요 그 사랑의 응답으로, 그 순종의 응답으로요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아들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나무에 그 뿔이 걸려있는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그 응답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 믿음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경외하는지를요 확인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만 가장 사랑하고 나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너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확인하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서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친구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처럼요 우리 초등 일부,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다 약속을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요 아낌없이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요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야. 친구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사람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바쳐요? 그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요 사랑하는 것을요 그 확증으로, 그 증거로서 아기 예수님을, 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을요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친구들, 우리 복음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요? 몰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수많은 엄청 많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 것을요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이 약속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이 약속도 우리가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발맞춰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걸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 약속 안 지키시냐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그 삶이,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친구들,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어머,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자,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우리 수련했을 때 그 찬양이 전사님 지금도 은혜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못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전사님이 진짜 너무나도 저는 이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요,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전사님도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우리 목자님들은 좀 알고 계시지만요, 정말로 올해 초에요, 전사님이요, 뉴스에나 일어날 법한 일을요 경험하게 됐어. 너무나도 너무 황당했어. 아니 이거는 뉴스에만 있는 일이지 나한테 있을 일이 아니야. 왜 갑자기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하면서 전사님이 너무 어려운 순간을 만났어. 그런데요, 전사님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다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계시고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그래서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다니시는 목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들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믿고서요 약속만 바라보고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받았다면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가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뭐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단순히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야. 이거 말씀이야, 친구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온전히 순종해서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을 때에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마라 하시고 주님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찌 됐을지 우리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능력의 이름이 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됨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죽은 사람도 능히 쉽게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행동으로 주님 삶으로 보여줬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을 주님 우리가 붙잡고서 나아가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발맞춰 나가는 귀한 초등일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 축제를 주님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목소리를 주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최고의 선물 되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높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